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실함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서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파도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그 풍랑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세상의 위험과 공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하면, 그리고 내 힘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풍랑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함의 능력을 지니십시오.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성실함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깊은 신뢰, 그리고 정직함,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구절 가운데 신실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변의 어떤 상황 가운데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가운데 휩싸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데, 하나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실함, 충성, 믿음,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 인간의 충성, 믿음직한, 견고한 확신,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실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실, 신뢰성, 성실함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33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의 모든 행사는 진실하십니다. 그의 모든 행사는 에메트합니다. 신실하십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본질이 신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려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쫓아나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환경과 사람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끌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신실함이 능력입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을 신실함이라는 아주 귀한 배를 타고 이 땅을 항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신실함이 능력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요셉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신실한 능력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비전, 그건 제가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에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후반부에도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 말씀은 이런 고백은 지금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앞에 지금 누가 있느냐? 형들이 있습니다. 형들은 어떤 존재이냐? 지금 요셉 앞에 서 있는 형들은 지금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이집트의 애굽이라는 나라에 빌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바로 밑에서 총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곡식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었고 형들은 굉장히 낮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속에 이전에 신실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징계하였을 겁니다. 감옥에 가두었을 겁니다. 원수 맺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무시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요셉은 절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로부터 먼저 보내셨나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요셉을 보낸 게 누구입니까? 형들입니까? 요셉 자신입니까?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그 앞에 자기의 원수들, 자기를 팔았다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늘 고백하였던 것이 있어요. 신실함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분이 계셔요. 그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을 허락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이 고백이 원수와 같았던 형들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이런 좋은 말을 해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7,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 신실함의 능력을 지닌 존재가 마지막에 고백해야 될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순간순간 생각해야 할 것이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더라도 그것 가운데 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요셉이 가고 난 다음에 한 22년 동안 지난 후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한 17세 때 팔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년이 지난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원수와 같았던 그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 요셉은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도저히 이런 일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20년, 30년 아니 내 죽을 때까지 나는 잊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아픔과 상처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요셉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5절, 7절, 8절과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 과정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아주 두 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여인 때문에 20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 있죠? 4명의 여인들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였던 여인 라헬이라는 여인으로부터 낳은 자녀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근데 빨리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 위에는 형들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관심이 어디 갔느냐? 요셉에게 가 있었어요. 요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베냐민에게 가 있었어요. 왜?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다른 형들에게 보았을 때는 굉장히 질투를 유발할 이야기였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형들이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해서 보내요. 그 요셉이 갑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은 채색 옷이에요. 구별된 옷입니다. 특별한 옷이에요. 보았더니 요셉이 오는 거예요. 형들이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친구 죽여버리자. 내 동생이지만 없애버리자. 요셉 외에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거기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이면 안 되지. 죽는 것은 아니 되지 하여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을 팔아버려요. 은 20개. 요셉의 인생이 이래요. 이때 나이가 17세 정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였어요. 관심받는 자였습니다. 또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삶의 현실은 뭐냐?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하였어요. 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요셉의 위치였다라면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신실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라에서 총이 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과연 내게 있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 한번 처해 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관심받고 어느 위치에 있다가 그게 아니에요. 팔려버리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보는 것이 마치 벌레 보는 듯하고 그러면 정말 힘든 거예요. 이때 내 마음 가운데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내가 살아있다라면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히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셉과 같이 사랑받는 자에서 그 사랑이 다 없어지고 종의 신분으로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펼쳐지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한번 PPT 띄워주시고 이렇게 한번 우리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경이 나를 실망시킬 때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이 내 삶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사람도 실망시키고 환경도 실망시키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의 상황은 내가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더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를 업신여기더라도 신분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그 마음이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 집에 가느냐면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때 친위대장 집입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집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위치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종입니다. 17살 때 들어왔으니까 한 이제 20대쯤 되었겠죠. 근데 그때 일을 하는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살펴보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주인은 요셉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자,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뭘 보냐면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그리고 또 하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래요. 보디발이 종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종을 통하여 뭘 보느냐 하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 종과 함께하는 걸 보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보디발 내가 잘하여서 뭔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온 종 요셉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 종의 신분이었지만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 집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가정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 맡기느냐? 이 종의 신분으로 온 히브리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집트예요. 힘 있는 나라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모든 것을 맡겨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다 인정받았어요. 이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성실하고 근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의로운 일들을 행하였을 때 그 일들이 보디발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들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일들 가운데 유혹이 다가온 거예요.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맡겼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유혹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뿌리쳐버립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여인이 요셉의 그 올바름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버립니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보디발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청년이 나를 지금 희롱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셉 옷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요셉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살았는데 누명이 씌워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였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보디발에게 계속해 보이고 싶어서 자기를 똑바로 세웠는데 그 유혹, 그 누명, 거짓된 이야기 이것을 통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누군가의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엄청나게 큰 아픔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한다. 나는 똑바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도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 나 혼자 있다. 근데 이것이 감옥으로 이끌려서 나를 가두어 버린다. 여러분, 이거는 뭐 엄청난 큰 충격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럼 마음속에 분노와 배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맡겼더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형들이 나를 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지.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나의 존재를 이야기해버린다 그러면 요셉에게는 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누명을 쓰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존재, 정체성이 혼돈스러워지는, 그냥 무너뜨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그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아요. 신실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다가 감옥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똑바로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나를 세우다가 감옥에 간 것이기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그의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을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PPT.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운 행동들이 불의한 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신뢰한다. 여러분, 나의 의로운 행동, 내가 똑바른 삶을 살았는데 내 수준에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였는데 그것이 무너졌을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그 의로운 행동 가운데 개입하신다. 찾아오신다. 그 일들을 통하여 뭔가 새로운 일들을 펼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실함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 누구를 만나느냐?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두 명의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은 떡 굽는 간원이고요. 바로의 떡 굽는 간원이에요. 또 한 사람은 술 맡은 간원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왕 옆에서 음식 넣어준 사람, 술 넣어주는 분.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직책에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찾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또 특별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 39장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의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는 장면. 참 신기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에 있는 간수장, 그 안에 있는 감옥을 관리하는 그 대표가 요셉을 신뢰하게 돼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요. 그리고 요셉이 거기에 지금 갇힌 두 사람을 상담해 줄 겁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사람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복직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요셉이 부탁합니다. 당신 이제 바로 옆에 가면 나를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 이런 누명을 쓰고 난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지 않습니까? 좀 저를 꼭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밖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부르지 않아요. 요셉이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자리에 들어갔는데도, 원래 자리 복직이 됐는데도
지금 요셉을 찾지 않아요. 그 시간이 몇 년이냐? 2년입니다. 2년. 우리는 지금 2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요셉의 하루는 여러분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잊혀진 존재예요. 기억에서 잊혀진 사람이에요. 호의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이었는데 그 기억이 사라진, 그 존재가 없어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요셉이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안 불러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잊어버렸지?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인연이었어요. 요셉을 사용할 만한 정확한 때가 인연이었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바로가 꿈꾼 그때가 인연이었어요. 그 전에 불렀더라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고 그 아시잖아요. 마른 소, 그 다음에 풍성한 소, 그 7소가 많은 소를 잡아먹는, 말랐던 소가 풍성한 소를 잡아먹는 이런 이야기들. 근데 전혀 해석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러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총리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한번 봐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회를 기대하는 거예요. 끝이 안 보여요. 그리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 그의 형들이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원수와 같은 존재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의 과정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들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해 주셨는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붙들어 주신 것을 알았기에 그의 어린 시절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앞에 다가온 그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었던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자기가 똑바로 섰지만 또 감옥에 갇히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한 그 형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요셉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그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우리의 원수 앞에서 이 요셉이 고백한 5절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는지를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보았습니다. 나 혼자 내 때가 아니에요. 당신들의 후손, 우리 아버지의 후손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야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실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을. 그때 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실함을 자꾸 잊게 만들어요.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불평과 원인을 돌리게 만듭니다. 불평과 원망과 후회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들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다 쓰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잊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들, 그것을 이해한다, 쉽게 그냥 판단한다, 이것 아닙니다. 충분히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내 삶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을 쉽게 용서하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릴 기회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나를 신뢰하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신뢰해야 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고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함의 능력을 지닌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원망하고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도, 그 일들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함께 하셨던, 그 자리 가운데서도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인생의 미래가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속하 있는 공동체에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펼쳐질 수 있는, 확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